반갑습니다. 3부 예배는 우리 청년 학생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저는 남아공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인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한인뿐만 아니라 현지 분들이 또 처치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오봉석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군요. 너무 감사한데 또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아공을 아십니까? 혹시 남아공에 와 보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전혀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설교한 계기로 한번 남아공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열려 있고요. 보통 보면 좀 내성적인 아이 친구들은 이렇게 모르는 분들한테 미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와서 신세지고 이런 못 하잖아요. 네, 여러분 정말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저희 교회는 오셔서 함께 지내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시기만 하면 숙소 제공하고요.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뭐 여러분들이 운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노져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니까 비행기 값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한번 꼭 남아공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 할 정도로 위대한 역사적으로 아주 큰 선지자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두 사람도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고요.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서 그렇게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의욕을 잃고 그렇게 나자빠져 있습니다. 4절에 주목해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죽고 싶어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저 죽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저는 못하는 인생입니다.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상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만합시다. 그 놀라운 위대한 능력의 종 엘리야가 광야 조그만한 나무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이렇게 징징대면서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잖아요. 잘 아시는 스토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니까 이 스토리 잘 알죠?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자. 그래서 그 대결을 해서요. 아주 드라마틱한 대결이잖아요. 거기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 길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온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하루 저녁 그날 저녁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기도하자 구름이 떠오르고 큰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전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서 광야로 들어가서 작은 나무 밑에서 죽겠습니다. 죽으렵니다. 끝냅시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 사이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신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고 들어왔던 이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살려두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엘리야를 살려두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거 죽이겠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인다, 이 인간 하루 만에 다 죽인다, 내일 이 시간까지 죽인다 하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랬는데,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상황을 두려워해서 이 말입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죽인다고 하니까. 그리고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라고 3절에 기록하죠. 그 큰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도 갑자기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두려워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가서 사환 종들 다 내려놓고 혼자 외롭게 광야로 들어가서 이 나무 광야 한가운데 누워서 이 무기력증과 우울증, 영적 무력함과 우울증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죠. 포기하고. 처음에 광야로 들어갈 때는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라는 곳에 가려고 갔습니다. 그 의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체념이 되고 영적 침체가 오고 못하겠다 싶고 죽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제가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면 마치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요, 한때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은혜가 있어서 눈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고, 교회가 차고 넘쳤고,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에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어제와 같이 기억에 있는데, 오늘은 모두가 힘이 빠져 있어요. 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와서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래도 당전중앙교회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주 생동감이 있어 보입니다. 다이나믹이 있어 보입니다. 교회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 젊음을 통해서 이렇게 비비드한 이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은 저출산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도 없고, 중고등부도 공부 때문에 교회 오지 않고, 청년들도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다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말라가고 눈물도 말라가고, 한때 바글바글 거리던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힘이 없고 의욕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부정적이 되죠. 해도 안 된다, 시대가 어렵다, 라이프 스타일이 옛날과 달라졌다, 멘탈리티가 달라졌다, 아무리 말해도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저는 이런 엘리야의 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증후군. 큰 은혜를 받고 큰 승리를 이룬 날들이 속히 지나가고, 갑자기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힘들어하고 부정적이고 못하겠다 싶어 누워있는 상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가 엘리야 신드롬, 엘리야 증후군. 굉장히 소극적인 시대,
교회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점심 드시고 잠이 좀 오십니까?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라서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요? 먼저 원고대로 하지 않고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는, 남아공에 있는 저희 교회는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한 달, 석 달, 6개월 정도 이렇게 와서 함께 지내면서 훈련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들은 오면서 공항에서 내려서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그거 왜 왔는데? 억지로 가라 해서 왔습니다. 교회에서 가라 해서 왔습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다 대학생들이에요. 청년들, 대학생들. 첫째 질문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해요. God exists.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증명해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질문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invisible God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이 돼야 내가 믿을 거 아니냐. 그게 해결이 돼야 뭐 신앙이 시작될 거 아니냐. 논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도발적으로 질문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손 못 들겠지.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너는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지금 이 시간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 봐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증명을 이야기해 줄게. 하나님 존재 증명을 해볼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저는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나는 조금 전에 내가 아닌데, 나는 생성, 변화, 소멸해가는 존재로 끊임없이 저는 변화되고 있는데요.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없는데요. 저는 어떻게 존재를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겠죠. 머리가 새까맣고 얼굴이 잘생긴 목사, 지금 말하고 있는 목소리가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 목사 이야기하지, 존재론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그 두 번째,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해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들었는데 It's not real to me. 나에게 리얼하지 않아요. 이 느낌이 안 온다.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존재 증명에 대해서는 문제를 질문 안 하고 Is God real to me? 나에게 실제로 리얼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한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리얼합니까? 하나님의 실체 앞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의 실존을 내려놓고 리얼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앞에 압도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내 모든 존재를 걸어놓고 감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존재를 열어놓고 설 수 있습니까? 리얼합니까? 리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녀도 답답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리얼하지가 않아요. 혹시 그거 느끼시는 분? 손 못 들겠지 지금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우리 장전중앙교회 수요 예배마다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내려와서 하나님이 리얼하지가 않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내 삶에 리얼하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잘못된 책을 봤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심부터 해라, 이러는 거예요.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에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진짜 믿고 싶으면 방법적으로 의심해라. 이 의심의 방법적인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면 참된 믿음에 이룰 수 있다. 뭐 이상한 책을 하나 봐가지고 의심하자. 모든 것을 의심하자.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진짜 믿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막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러고. 교회 예배 드리는 이 종교적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고. 성경 많이 읽는 친구 보면 성경 많이 읽는다고 믿음 좋아지나 이러면서 막 의심했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 자신을 한번 흔들어 보고 세상적으로 흔들어 보고 의심하면서 고뇌하면서 흔들어 보고 그래도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싶은 자기 자신 만만한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손 못 들겠지 지금은. 눈만 끔뻑끔뻑 보고 있으니까 이건 좀 뭐 교감이 없는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 엘리야 신드롬에 젖어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리얼하게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뇌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진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제 상실된, 사라진 시대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시대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21세기 이런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제 지나간 옛 시대의 종교적 스토리인가? 아니면 정말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만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세 가지를 꼭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분, God, He comes. 그는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He comes. 그는 오신다. 하늘 문을 여시고 오신다. 저 우주 바깥에서 팔짱 끼고 쳐다보고 관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시공간 속으로 내 삶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이다. 찾아오신다. He comes.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다. For us, 우리를 위해서. To us, 우리에게. In us,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He speaks. 그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는 새벽부터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e works. 그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He works. 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He comes. 그리고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He speaks. And He works. 그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오호.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할 만한 어려운 시대가 왔고 우리 시대는 안 된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처지고 내려앉을 때가 많지만 엘리야 신드롬 증후군에 빠져들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만, 여러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은 디바인 파워, 하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거를 빼버리면 하나님은 개념적인 하나님이요, 내 찬송의 대상만 되는 하나님이요, 내한테 끼워 맞춰주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끼워 맞출 수 있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토탈리 아더, 전적인 타조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랬어요. 견고한 진. 여러분들 삶에 견고한 진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정말 가로막힌 것, 이 견고한 진.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인생에 나를 가로막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게으름이 나를 가로막나? 우리 집안에 그런 어려운 사정들이 나를 가로막나? 뭐 도대체 내 인생에 가로막힌 게 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가로막고 막고 있는 것들,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을 무너뜨린다 했어요. 이론을, 과학적 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 우리는 이론의 신봉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고린도후서 10장에 그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무너뜨린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위로받고 은혜 받고 받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만이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 이것을 머리에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 이 디바인 파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살펴보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매일 앉아가지고 말만 하고 기도하자고 말만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젊잖아요. 저도 뭐 청년이고 같이 늙어가는데 수정하겠습니다. 같이 청년이고 같이 파릇파릇한데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우리는 좀 이제는 능력 있게 좀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준다, 하나님 믿어준다, 기도해준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안 가지고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취미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종교 동호회에 활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딱 좋을 때가 여러분 때입니다. 청년 대학생 시절에 진지하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요즘은 안 될 것 같죠? 복음 전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닙니다. 내가 복음 전도에 설득력은 없어도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든요. 신기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이 복음 자체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해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을 사로잡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잖아요. 복음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강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 내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실 수 있고 주목하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걸로 내가 내 인생 한번 승부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이천년 교회사에서 라틴어로 교회에 울려 퍼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Lex orandi est lex credendi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법은 믿음의 법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Lex orandi est lex credendi.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내가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은 곧 기도하는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고는 산에 올라가셨는데 밑에 산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하고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귀신 쫓아내려도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입에 거품 물고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귀신이 떠나가라고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계시던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폐역한 세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영고라.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진짜 믿으면 진짜 기도하게 되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두 개가 같이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셔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맛. 아까 2부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사과 맛이 무슨 맛입니까? 새콤달콤. 귤 맛은 새콤달콤. 바나나 맛은요? 새콤달콤? 사과 맛이나 귤 맛이나 다 새콤달콤인데 머릿속에는 맛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말의 표현만 못할 뿐이지. 인간의 언어는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는요, 사람한테 설명은 못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 맛보는 맛을 내 삶에 경험해야 됩니다. 이 경험적 지식이니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 맛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일하시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맛을 많이 봤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 주 지나서 제 양복을 보니까 엄청 낡아 있더라고요. 구멍도 나 있고 이거 어디 사람들 앞에서 입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낡은 양복을 제가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서 제 집사람에게 양복 하나 샀으면 좋겠다 했어요. 좋겠다 했단 말은 돈은 없다 이 말입니다. 못 사는 형편이었어요. 양복 살 수 없는 형편. 아예 이제 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 개척이기 때문에 그 주일 지나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말고 생각한 것조차도 들어주신 하나님이랬거든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어떤 권사님이 양복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근데 그 양복이 뭐냐 하니까 권사님 집에서 주유소를 하는데 이탈리아 디자이너예요.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양복 패션쇼를 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면서 기름료로 왔다가 돈이 없으니까 양복 두 벌을 기름값으로 주고 간 거예요. 그 두 벌을 받았어. 한 벌은 그 권사님 남편이 입고 한 벌을 보니까 내가 생각나더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제가 생각나서 들고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너무 신기하죠. 내 양복 한 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귀가 밝으시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막 가슴이 벅차고 정말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복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 양복이 뭡니까? 모델이 패션쇼 했던 양복이에요. 내가 입었더니 딱 맞아. 그러면 내 몸매가 어떻다고요? 모델 몸매잖아. 제가 여기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인터내셔널한 몸매구나. 내가 통하는 몸매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교회 와서 우리 홍 목사님 뵈니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 두 분 다 연예인인. 나도 파마하고 올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 놓고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해놓고는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는 말이 그 용모 아름답더라 이러더라고. 그 용모가 모세가 아름다워서 3개월을 숨긴 거예요. 만약에 못생겼으면 죽었어. 그거는. 다윗에 대해서도 그 용모가 준수하고 뭐 이래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놓고는 살짝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을 쓰더라고. 그렇죠? 성형수술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잘생기고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세상 사는 게 그렇더라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도 중심을 보시나 하나님 중심을 보시지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흠모할 모양이 없이 30대인데 나이 드신 어른처럼 늙은 사람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죠.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가 연애하는 곳이가 연애 장소가 연애하지 마라 이렇게 혹시 들어보셨죠? 여기 교회는 안 그런가요? 눈 맞아라 그래 합니까? 서로 연애해라, 눈 맞아서 결혼해라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해서. 보통 보면 교회들은 교회에서 연애하는 것 아니야, 교회는 연애하면 안 돼, 사귀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교육받을 때 엄청 불만이 있었어요. 맨날 믿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라 하면서 절에서 사람 만나야 되나? 교회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며. 그러면 눈 맞아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청년회 했거든요. 청년 모임 할 때 제발 좀 눈 맞아라.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제발 눈 맞아라. 제발 서로 사랑해라. 결혼해라. 여러분 보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긴 분들이 많은데 눈 맞으십시오.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될 정도로 교회에서 연애하면 그건 좀 힘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째질지어다 이렇게 하죠. 째질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여기서 만나고 사랑하고 그리고 연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경건한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여러분 하여튼 정말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에 정말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영적 무기력증과 영적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두 손 다 놓고 힘없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으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딱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문 밖으로, 기억하십시오.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영문 안이 아니라 성 안이 아니라 영문 바깥입니다. 예수님은 영문 바깥으로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세우고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영문 바깥이 어디냐?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이 뭡니까? 해골이 아니에요. 죽음이 있는 자리고요,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이고요,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괴로움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영문 밖 골고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그 슬프고 고통 많은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꽂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이 영문 밖이 어딘지를 잘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해 보십시오. 그건 어딘지. 그러나 영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성 안에 머물고 있고 영문 앞에 머물러 있으면 편안해요. 안전하다고요. 계속 해오던 대로 해도 되고요, 편안합니다. 신앙생활도 기도 안 해도 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되고. 그러나 영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미친 사람처럼 십자가의 매니아로 살면서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의 부활을 나타내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아도 저절로 기도가 되고 긴장해서 기도가 되고,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할 정도로 밤에도 기도하러 오고 막 그래 된다고요. 왜? 영문 밖에서 그 험한 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학생들이 과감하게 담대하게 영문 밖으로 나올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영문 밖. 그럼 교회 오지 말고, 교회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하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예배하고요,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눈빛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서로 뜨거운 가슴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나가야 될 곳, 우리가 나가서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보고 거기서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요, 불편한 자리로 나가서 거기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평화의 사도로 복음의 증인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엘리야 신드롬 증후군에 매여서 나무 밑에서 끙끙거리고 있겠죠.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방법적 의심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다가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시면 다음에 남아공 오셔서 저에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 실패한 케이스였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없어서는 이렇게 올 수 없는 자입니다. 심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심하게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여러분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고독한 광야에서 주님 주시는 물과 빵을 먹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시내산까지 가야 됩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 호렙산 그 굴 사이에 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굴, 이게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굴. 그 굴이 어디냐? 그 바위 틈, 그 굴,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서 있던 바로 그 굴입니다. 바로 오랜 몇백 년 전에 모세가 섰던 그 굴로 지치고 포기한 엘리야를 힘들게 무거운 걸음을 걸어서 40주 40야를 오게 해서 바로 그 모세가 섰던 그 굴 앞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강한 바람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산이 무너지 깨어지고 바위가 깨어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어요. 강한 바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벤트나 화려한 것들, 강한 것들 속에 너무 그게 혹하고 가지 마십시오. 지진에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너무 거기에 정신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압도적인 지진과 불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 학생들이, 저는 믿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했고, 하나님 더 이상 리얼하지 않다 생각했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하지 맙시다,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한잔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저는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모태신앙에 자라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그런 쪽은 아닌데 너무 괴로우니까 오늘 하나님 한잔하고 내 한잔하고 오늘로 끝냅시다, 서로 이렇게 했거든요.
도저히 안 느껴집니다. 리얼하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미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읽고 그래도 안 되면 막살 놓자, 그래도 안 되면 끝내자 싶어서 중앙도서관에 올라가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기 싫은데 억지로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에베소까지 딱 왔어요. 새벽마다 읽는데 에베소까지 왔는데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찾아오셨어요. 없다 생각했고 안 느껴졌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오셨어요. 압도당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중도 새벽에 혼자 고함 지르면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고 고함 질러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네요 이렇게 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지금 미쳤나라고 쳐다봤을 거예요. 견딜 수 없이 세미한 음성 중에 만난 하나님, 저를 새롭게 제가 그때는 진짜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인생에 저 걸리면 저 죽여야 되겠다는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막 정오가 제 모든 걸 사로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종으로 이끌어 가셨죠.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무기력하게 계시지 마시고 울더라도 무거운 발을 내딛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카운트해야 됩니다. 그때 내 심령이 녹고 그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롭게 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뭐 존재 증명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맞닥뜨리고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 혼자 예수 믿고 이 어려운 시절에 힘들게 살아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요. 아프리카에 예수 믿고 여전히 아프리카는 한번 오십시오. 와보십시오. 이게 진짜 열악한, 이래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아들을 하나 키웠거든요. 아프리카에. 집도 없이 돼지우리에 사는 월트라는 친구를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는 곳에서 돼지우리에 사는 아이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최근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제가 세례도 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능력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못 봐서 자꾸 의심하죠? 된다고요. 우리 장전중앙교회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 정말 새롭게 엘리야 신드롬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임재의 자리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그 앞에 엎드리시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서 새롭게 사명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